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로 휩쓸려 들어간 재앙 속의 은혜, 재앙이 아니라 그 멍에였는데 이걸 잘못 지금 이렇게 해놨네요. 네 발로 휩쓸려 들어간 멍에 속의 은혜, 그걸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차곡차곡 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 멍에를 불신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에 따라서 이 멍에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내용을 보면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어떤 분은 불신자와는 사업도 하지 말고 불신자와는 교류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서도 자기 모습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미터에 모두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속에 국무총리로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멍에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문안 인사를 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합이 상국이고 유다가 하국이에요. 속국이죠. 이 아합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데, 얼마나 불경건했냐면 열왕기하 3장 1절 2절 내용에 보면 그걸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하였으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만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아합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불경건한 자입니다. 불경건한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내에게 휩쓸리고 불경건하고 부정한 아내에게 휘둘리고 휩쓸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이길 수 없는 두 번의 전쟁에서 자기들보다 대국이고 상국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이기고 마지막 전쟁에서는 아람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매년마다 했는데 3년 동안 이스라엘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아합은 자기가 불경건함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에도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니까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아합의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문안 인사하러 왔을 때
내가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4절에 보면 당연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달라요. 22장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합은 불경건한데 여호사밧은 경건해요. 지금 함께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류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간음하는 자, 호생하는 자, 방탕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과 전혀 교류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류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불경건한 아합과 경건한 여호사밧이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니까 이미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의 영이 입에 내려서 이들은 이미 아합이 전쟁터에 나갈 거고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볼 거라는 것까지 거짓말하는 영을 통하여 영감으로 알고 있어요. 영이 내려왔어요. 400명에게 한 명의 영이 400명의 입에 쫙 내린 거예요. 그런데 왜 분별을 못합니까? 이들은 왜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예언을 하면서 다 맞고 정화가니까 입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까지 들려서 발탁이 됐죠. 왕궁에 들어가서 성령에 따라 예언을 하니까 왕과 왕비의 안색이 달라지고 주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보니까 자기하고 달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을 해도 안 듣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 듣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 있나? 그래서 적당히 눈치껏 분위기 봐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은 편하지만 영이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거짓 영이 왔는데도 이걸 분별을 못하는 지경까지 누가 갔습니까? 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아래 계신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8절에 보면 7절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야기하죠.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아직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떤가가 보이잖아요. 아합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내시를 보내가지고 미가야를 오게 하는데 미가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한 사람, 참 선지자 미가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내시가 가서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을 얘기하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이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니, 듣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당신에게 보복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듣지도 않는 말을 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말하면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냥 대우받고 그렇게 사시면 되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세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아멘. 우리 같이 크게 한 음성으로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야는 지금 누구와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누구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미가야는요? 여호와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와 멍에를 매는 겁니까? 아합과.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게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뭐에서 시작됩니까? 멍에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돼요? 멍에. 14절 잘 보세요. 미가야는 여호와와 멍에를 메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아합과 멍에를 메는 거예요. 아합과 멍에를 메니까 속는 거예요. 여호와와 멍에를 메는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거짓 영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서 15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에게 가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나못으로 싸워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세요. 승리를 얻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듯이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진심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합이 알죠.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면서 거짓 영이 내려가지고 하는 거짓 예언과 여호와의 영이 내려가지고 하는 참 예언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입맛입니다. 영적인 입맛. 제가 우연히 한 10몇 년 전이겠죠, 우연히 이 다큐멘터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다큐멘터리인지 인간시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 위를 거의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 위암 환자인 아내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머리카락은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다 빠졌는데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장인 장모까지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야, 나 짜장면 좀 먹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이요, 너 지난번에 짜장면 먹었다가
다 토하고 막 땀바닥을, 이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그 고생을 잊어버리고 먹는다고 그래? 여보, 고생하더라도 먹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면서 왜 자기를 암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입맛으로 죽을 지경에 와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입맛입니다. 그래서 입맛을 고치려면 자기를 그런 입맛이 들게 했던 것들을 뭐 해야죠? 끊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거 자꾸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요, 그 입맛이 죽으면서도 그 입맛을 못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는 아합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아합의 입맛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세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뭘로만? 그렇죠, 진실한 것으로만. 아이, 너 지금 장난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진실되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아합이 죽는다.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전쟁은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진다.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막 이러는 거죠.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아합이 죽을 때 어땠겠어요? 변장까지 했는데 변장한 자기를 화사 죽음의 살이 찾아와서 자기를 뚫을 때 어땠겠어요? 왜? 자기를 죽이는 말이 마음에 들고 자기를 죽음에 빠지지 않게 죽음에서 건지는 말이 왜 자기의 마음속에 분노가 되고 불편하고 거여갑니까? 입맛입니다. 입맛, 영적인 입맛. 여기 잘 보세요. 19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건 뭐건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결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결과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고 하시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 전쟁에 가면 죽어, 알려주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기도조차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되지 않고 내 가족들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왜 내가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까? 내 입맛대로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입맛대로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 하는 거죠? 미가야는요, 누구와 멍에를 함께 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그러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미가야에게 알려주시는데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왜 지옥에 갑니까? 알려주시는데 안 들어서, 믿지 않아서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나 하나도 건사하고 나 하나 세워나가기도 힘든 지까지 왔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핍박을 받는데 힘이 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멍에를 뭐라? 매라. 멍에를 매라. 다 보이는 거예요. 천상의 회의가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어려움 속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무력하고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하기 때문이죠? 속기 때문이에요. 뭐하기 때문에요? 속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맛에. 여러분, 내 입맛, 영적인 입맛,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들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소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뭐를 말씀하셨느니라? 화. 우리 앞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데 사망과 화는 같은 말이에요. 생명과 복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지금 사망과 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뭐합니까? 치면서.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이 지금 시드기야가 쇼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영이 자기에게 쇠로 만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예언하라고 며칠 전부터 알려주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 어떤 영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왜 그렇죠?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을 하는 길은요 멍에를 하나님과 함께 메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소서 들으소서. 마소서. 그렇죠.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같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꾸 속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미가야는 지금 확신 속에 영이 내렸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뺨을 막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왕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 내려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갈 수 있겠어요? 다 숨죠. 이 아합왕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올 때까지 잘 고통 속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 크게 읽읍시다. 할렐루야! 28절 크게 시작. 그렇죠. 너희 백성들아 다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하냐면 여호사밧 경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류하면서 지금 아합의 멍에를 맬 것이냐 여호와의 멍에를 맬 것이냐 하는 순간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 발로 휩쓸려 들어가서 누구의 멍에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합의. 어떤 멍에죠? 죽음의 멍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신자와 함께 거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장님이 불신자다. 그리고 고사 지낸다. 나는 경건한 성도다. 야, 거기 박 과장 고사 지낼 거니까 이리 와서 우리 같이 절하자.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가 멍해입니까? 사장님이 고사에 절하자고 하니까 돼지머리 놓고 절하자고 하니까 같이 절하면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고사 안 지내겠습니다. 나는 지금 불경건한 사장님의 멍에 속에 들어갈 찰나에서 나는 누구와 멍에를 함께 하는 거죠? 여호와. 누구와? 그렇죠. 분명히 해야죠. 여러분, 멍에를 하나님과 함께 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주의를 잘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누구의 멍에 속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멍에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목사님한테 매주 월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제자 훈련 받는데 이분이 건축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이 자기에게 수주를 주는 회사가 곧바로 자기에게 직접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끼지 않고. 대기업에 그런 곳에 수주를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수익도 많이 나지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자리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회장실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좋아가지고 갑니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과 선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 건축업을 하는 성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여호와의 멍에로. 어디로?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미쳤나 봐. 다 그러죠. 그걸 회사 사장에게 비서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많은 사장들이 왔습니다. 다
다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잠을 자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문을 하겠다고 술주를 내릴지도 모른다고 와보라 가면 다들 막 좋아가지고 두 팔 벌리고 달려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데 이걸 거절해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비서실을 통해서 화요일 날 오라고 했어요. 만나는데 이 대기업 회장님 마음에 이 사장님 이 사람한테 저 엄청난 공사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세요? 누가 아세요? 그렇죠. 이게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누가 매야 합니까? 여호와. 누가?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힘든 일을 능히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하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죽음의 화살이 아합에게 오는 거예요. 죽음의 살을 피할 수 없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어요. 아람 왕이 아합을 향해서 얼마나 이 약이 올라 있는지 32명의 장군들에게 다른 데 전쟁하지 말고 왕복 입고 있는 왕에게 32명의 장군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왕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경위대 수십 명, 수백 명의 경위를 받으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32명의 장군이 전차를 타고 달려드니까 아무리 강력한 경호대건 장군 내노라는 아람 군대 최고의 장군들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뚫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주 정말 위기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위기에 빠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역대하 18장 32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8장 32절. 역대하 18장 32절. 역대하 18장 31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사밧이 뭐하매? 소리를 지르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멍에를 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누구 멍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합의 불경건한 아합의 화와 죽음의 멍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습니까?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데 여호사밧 왕의 비명 소리를 듣고 연합군인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친군, 자기의 병사들 유다 군대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를 당하고 죽을 지경에 내 발로 휩쓸려 들어가서 불경건한 아방의 멍에 속에 들어간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비명을 지르는데 3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그렇죠. 왜 경건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으라 말아 들으라. 그렇죠. 그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비명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경건한 자는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말하이다 아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렇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왕이에요. 근데 교류하면서 불경건한 아방의 멍에 속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막 그쪽으로 쏠리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400명에 의해서 그 나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불경건한 아방의 멍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명 지르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이 하는 자기를 죽이는 말을 듣고 거기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화와 재앙 속에 들어가게 하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건 여호와의 말씀과 다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경건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경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